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벌써 대속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값주고 샀다, 이게 구원의 뜻이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거 보면 이것은 용서를 뜻할 수도 있고 칭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화와 화해와 같은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원과 구속과 그리고 깨끗게 하심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넓은 개념의 단어이고, 이것을 여정으로,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였는데, 이런 넓은 개념의 구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심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과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은혜의 핵심이 구원이기에 구원에 도달하는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이 말 속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단어상의 뜻은 값없이 주신다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그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내가 속죄함을 입었다 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는 자는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일이고 또 완벽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출발에 있지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주신 것이 뭔데, 또 내 지금 형편을 보면 사랑이 맞아 라고 의심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은혜를 알게 하고, 속죄가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확정하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버리고 본받을 것과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은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고 닮을 것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참 여러분 이 서신을 지금 디도에게 쓰고 있는데 디도를 통하여서 이 2장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교회는 항상 언제나 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에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중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재물을 다스리고 과소비를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버리고 닮아가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의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기다려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광에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이 영광의 날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닮아야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내 죽음과 함께 끝이 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는데 이 생명의 삶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복스러운 소망, 복이 되는 소망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실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그들을 박해로부터 견디고 또 박해를 이겨내게 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현실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도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버릴 것은 버리고 닮을 것은 닮고 그리고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을 사역하면 참 괜찮은 시간이다. 그런데 횟수로 보면 올해가 꼭 20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한 교회에서 20년을 사역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 30대나 20대는 나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녀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대화가 재미있는 것이지, 제가 그 아이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인용을 하는지, 저는 보지도 못한 드라마이고 드라마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정말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세 명이서 대화를 하면 저만 늘 생뚱맞게 앉아있고,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의 대화를 정말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차이라는 게 이런 거고 세대 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리더십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 자신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또 제 생애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내일 저희 장모님에게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장모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앞에 장모님에게 무슨 강짜를 부리거나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제 상황을 설명하고 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있어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또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이런 변화들을 수용하고 새롭게 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 자신이 다드림교회와 함께 지금 20년을 사역하였는데 이 사역들을 정한 기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제 자신의 삶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가르침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갈렙처럼 약속을 따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소서.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다드림교회에 힘을 주소서. 교사들에게 주신 각양 좋은 은사로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소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며 부모들은 삶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양극화된 우리 국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